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은 훈련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와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렀고 모리아 산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훈련과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구를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약속을 이어가야 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의 질고와 인내를 버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마음을 붙잡고 마침내 받게 된 그 약속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누구를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삭. 이삭은 약속입니다. 약속. 다른 걸로는 하나님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안 됩니다. 엘리에셀도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을 다 바쳐서 다 헌신해서 받은 것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삭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겠다 하시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대안을 꺼내지 않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가까이 가다가 22장 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려고 여행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지금 총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 1, 2, 4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2명 빠지지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단둘이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한 후에 우리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겠다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니까, 이삭은 죽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돌아오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나는 이삭, 살아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움직이게 결박하였고 제단 나무 위에 눕혔고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자기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요? 이삭만 없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없습니다. 물론 안에 사라의 인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이 내려가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른 제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른 제물을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어요. 자, 그게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뒤에 순양이 있어서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순양이 거기 있었던 것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태초 전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태초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보셨고 순양이 있는 것도 보셨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보셨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셨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까지 모두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순양이 있다는 걸 믿은 게 아니라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왜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딱딱한 직역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무슨 동사일까요?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본다. 자, 이레에, 제가 세 글자로, 세 음절로 나눴어요. 이레에. 자, 다음 라아. 자, 어떻습니까? 라아, 레에. 장미 같죠? 레에, 라아. 같은 동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앞에 히브리어 제가 적어놨죠. 라아 옆에 히브리어 적어놨고, 이레 옆에도 히브리어 적어놨고, 예라의 옆에도 히브리어를 적어놨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죠. 예, 왜 히브리어가 지렁이같이 굴러가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다 비슷해 보입니까? 아니지요. 다 자음을 보면은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밑에 점 찍혀 있고 이런 것 빼고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엄권사님? 예,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신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땅을 찾으러 가던 것도 보고 계셨고, 오늘 순양을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모두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역사의 끝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사망까지 모두 다 보고 계시겠죠. 자, 우리는 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자, 그런데요, 이 표현이 뒤에 가면 더 중요한 말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의 수동태형이 준비되었다, 예라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지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무언가가 수동태예요. 보여진다는 것인데 무엇이 보여지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그 양 한 마리 보여주시려고 약속의 자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 아브라함의 눈에 비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두 눈에 비추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죠. 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2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요, 이 명령을 제가 히브리어의 느낌을 좀 살려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제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부탁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아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니 넌 이 명령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내어드린 이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절하고 진실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끌고 간 것도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제단 위에 올랐다. 죄송합니다. 예, 이삭이 순종함으로 제단 위에 올랐던 것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가심 속에서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순양으로 준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 발꿈치를 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십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어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마지 않는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지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공간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일이 우리의 눈 가운데에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눈가에 보이십니까?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아들은 이 속죄제물이 됨으로 죄인을 살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아프고 함께 영광받는 이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장면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도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호와 이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여호와 이래의 고백은 철저하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이레는 십자가에 준비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역한 자들, 죄밖에 치질지 모르는 그 패역한 자들, 오늘도 자기 마음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한번 살려보시겠다고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심으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압도적인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아픔을 견디시며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 단 하나만 마음에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여호와 이레 땅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고백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도 이 순양이 준비되었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음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이 두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실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정말 다른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에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이유,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순결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눈 가운데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사랑 누리가 되길,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참된 사랑 누리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사랑 누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영혼의 기갈함을 느끼며 목말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부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준비하시니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 순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기갈을 창세전부터 모두 겪으시고 경험하셨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더 반응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두 눈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져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 담대히 선포되는
생명의 나날,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음을 진실되이 고백하는 참된 사랑 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